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갑절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크리스마스나 생일이 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선물을 받고 싶어서 이런 선물을 사주세요 하며 미리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이들이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을 말하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의 대부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서 나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떠나는 엘리야 선생님이 제자인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는 그 물음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며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가 되고 은혜가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해석이 좋아야 반응도 좋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이들은 엘리야가 후진 양성을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 생도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50명의 그 이야기가 7절에서 성도들은 왜 멀찌감치 떨어져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왜 그렇게 집요하게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것일까요? 여기서 먼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그 한마디로 악한 시대였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했을 정도인가를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허탄한 정도로 나라가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었고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웃 나라 아람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있었기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어느 정도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사나 생도들의 생각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지? 그들은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모두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아십니까? 나도 안다. 그러니 잠잠하라. 엘리야사도 당면한 그 나라의 문제들, 그 현실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엘리사나 그 생도들의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인식은 그 생도들이나 엘리사가 동일했다고 해도 그들의 해석과 반응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50명의 생도들은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데려가시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그 해석과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탄하며 그냥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어두운 현실 속에 대안이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를 대신하여 나라를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시대의 어두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현실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 암울한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의 해석을 내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나 축복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그 갑절이나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10절에 엘리야는 엘리사의 요구에 대하여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나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 된 것입니다. 현실은 암담하십니까? 그러나 불가능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상황이 어려워 보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암울함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길은 갑절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은 그 갑절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인도하심을 해달라고 하는 뜻인 것이지요.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갑절이나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었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번이나 길갈에 있으라고 하고 베델에 있으라고 하고 여리고에 있으라고 하는데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갑절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자신이 또 그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기에게도 갑절이나 있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갑절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갑절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느 교인의 책상 앞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어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 글을 자꾸 제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바르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도 자꾸 세상, 애굽 쪽으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때에 단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그들의 내면에서 애굽이 사라지기까지는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걸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고 또 악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갈 힘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의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서 다니는 사람, 또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또 뭔가 자기에게 실속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다른 예수, 즉 성공을 부르는 예수, 부자가 되게 하는 예수, 의사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가 인기가 있고 또 그런 인기가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뜻에 일치되는 길을 가기에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갑절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면서 열심히 주님이 가신 겟세마네를 따라가고 갈바리 언덕을 올라가고 무덤으로 내려가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시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